오늘 가정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가정이 회복돼야만 미션홈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가정이 치유돼야 돼요. 가정이 치유되지 않고는 제대로 회복된 게 아니고요. 또 지속을 못합니다. 하다가 중단돼 버립니다. 사실은 어제도 핵심 메시지 나왔지만 개인이 살아야 다 되는 거거든요. 다락방 응답을 받으셔야만 5가지 기초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참된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밥상머리 교육. 우리 렘넌트들 인사 잘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손녀들 지금 인사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욱박지르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인사해서 착하다 이거보다는 내가 너무 기쁘구나 인사를 해서 그런 반응을 보여야 된다고 그래요.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사가 너무 중요해요. 인사가 간단한 것도 인사할 줄 몰라요. 가정교육이 안 돼서 그래요. 기본적인 예절이 있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상식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인 것도 안 되는데 무슨 영적인 무슨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상식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뭘 상식하고 상식 이하의 사람이 많거든요. 인사 간단한 걸 못해요. 뻣뻣하게 지나가고요. 중요한 그런 가정의 질서, 어른 섬기는 거 이런 걸 못해요. 교육이 안 돼서 그렇다니까. 그러면 미션홈의 축복을 못 누립니다. 다른 사람 못 살립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나를 살려야 다른 사람 살린다고 어제도 핵심 메시지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정말 진정한 시작은 여기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가정이. 그래서 오늘 또 이번 주간이 우리 고유 명절 설날 연휴 기간 아닙니까? 이번 기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일가 친척들이 모일 텐데 좀 여러분들이 치유 받으시고 회복되시고 가문 살리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가정 문제부터 알아야 되겠죠. 치유와 회복 이전에 가정 문제가 뭐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만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가문에 흐르는 이 저주를 끊어야 되는 것 있죠. 가문마다 흑암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가문은 자꾸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자살하는 사람이 많고요. 그게 또 어떤 가문은요 그렇게 때려요. 폭력을 행사합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때리고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고 오빠가 새언니를 때리고요. 죽도록 때려요. 병원 막 입원시킬 정도로. 지금이야 이제 법으로 다스립니다만 옛날에는 가정일로 봤잖아요. 그거. 그러다 보니까 폭력이 난무합니다. 이게요 보고 배워서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빠한테 맞을 때 나도 이제 내 와이프를 때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사람이 있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또 때리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를. 왜 그런지 아십니까? 폭력을 행사하게 하는 귀신이 붙어서 그래요.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끊기 어렵습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다.
여러분, 경제만 대물림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도 대물림하고요, 영적인 것도 대물림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만 대물림한다고 다가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정신도 대물림하셔야 되고요. 우리 어머님이 양로원을 하셨잖아요, 한평생. 지금 우리 막내 동생이 지금 저 대구에서 요양원 하잖아요. 우리 형님은 여기 복지관 지금 위탁 경영을 합니다. 동부 장로교회를 하면서도. 밑에 동생은 지금 양로원 하면서 한편으로 관저 복지관 관장이잖아요. 그거 보세요. 미국에 가 있는 우리 조카들 전부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을 합니다. 그게요, 정신적인 대물림이에요. 저는 목회를 합니다마는 저희 어머님이 연세가 들어서 이제 그 양로원 운영을 못 하실 때 노인들에게 투표를 했어요. 누가 원장하면 좋겠냐. 8남매 가운데 내가 1등 나왔어. 하도만 얘기를 해갖고 이제 감동도 안 받고. 노인들 지지를 내가 제일 많이 받았는데 나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명이 있어야지. 우리 비전 어린이집 아무나 교사 못합니다. 계속 옵니다. 소대병 가리는 그런 일을 사명 없이 선생님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막 돌아가시면 염도하고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만은. 지금은 다 이제 화장장에서 다 처리를 합니다만 예전에는 저희 어머님이 염을 하고요. 직원들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소대변 다 가리고요. 노인들 100여 명을요. 어머니 한 분도 못 섬기는 주제에 말이야. 100여 명의 노인들을 다 수발을 했다니까 저희 어머님이. 나는 그거 못하겠더라고 그거. 막 이 대변이 막 오래돼가지고 이게 굳잖아요. 그럼 잘 안 닦여집니다. 물을 끓여가지고요, 물에 불 커가지고 그걸 닦아내시더라고요. 찬송하시면서.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어요? 부모가 소대변 못 가리면 벌써 싫어하고 말이지. 어쨌든 무슨 얘기 하다가 지금 얘기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시작은 가정입니다. 가정 교육이 너무 중요해요. 이런 대물림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이 저주 대물림 이거 끊어야 되거든요. 가정 문제 또 뭐냐? 두 번째로 가정을 허락하신, 결혼을 하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말이지.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제가 주례를 100여 번 이상을 했습니다마는 결혼의 목적이 뭡니까? 사랑입니까? 사랑은 며칠 못 가요. 사명이에요, 사명. 가정을 허락하신 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배필, 왜 배필로 정해주셨을까요? 사명 감당하라고. 물론 서로 사랑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건 수단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몰라요. 사명 모르니까 맨날 갈등하고요. 육신적인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고요. 가정들이요. 그것 때문에 또 막 불화가 생기고 돈 때문에 이혼하고 이런 가정 얼마나 많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사단의 역사는 통로인데요. 무슨 상처라든지 부모, 부부, 자녀, 잘못된 교육, 잘못된 경험, 상처. 이게 흑암의 역사는 통로인데 이거 치유 안 되면요. 무슨 미션홈의 사명을 감당합니까? 어제도 말씀 나왔잖아요. 내가 안 되는데 누구를 살릴 수 있겠냐고요. 참된 시작은 가정인데 가정이 흔들리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규모가 없어요. 규모 없습니다. 삶의 규모가 없이 미션홈의 이 사명 감당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영적으로 시달리는 어떤 성도 가정 같더니요, 청소가 안 된 거 있죠. 엉망진창이에요. 냉장고 안에요, 막 음식이 막 썩은 게 막 수북히 쌓여 있는 거 있죠. 왜냐? 고기 한 덩어리를 주시더라고. 가져가 드시라고. 근데 냉장고를 여는데 보니까 막 음식이 꽉 차 있는데 막 썩은 냄새가 나요. 야, 왜냐? 시달리니까 청소할 지금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겠는데 무슨 청소가, 쓰레기가 보입니까? 휴지가 보이고요. 꼭 영적으로 시달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규모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은 가정 오는 걸 싫어하지, 자기 가정 방문하는 걸. 그래가지고 무슨 제자를 세우고 전도를 합니까? 가정을 통해서. 규모가 없다, 규모가. 뭐 세상에 이런 일이 그거 보시잖아요? 그거 보면 어떤 사람은 막 무슨 작품 같은 거 만들어서 가정에 꽉 채워놔가지고 누울 자리가 없어. 무슨 나무 뿌리 같은 거 수집해가지고 하도 쌓아가지고 누울 자리가 없네. 이렇게 자, 이렇게. 그 정신 문제라, 그게. 온통 가정 안에 무슨 미술 작품 다 갖다 놔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또 어떤 가정은 막 썩은 데가 나가지고 동원돼서 와보니까 막 산더미처럼 쓰레기가 쌓여 썩어. 정신 문제야. 그게요, 세상에 이런 일이 뭐 특별한 일이 아니라 정신 문제라니까. 규모가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미션홈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그 설거지 할 게 이만큼 쌓여 있는 분이 있습니까? 손 좀 들어보세요 한번. 나는 설교도 하지만 설거지도 합니다. 두 번째, 미션홈의 축복이라. 이걸 아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려면. 문제도 알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참 이게요, 말씀과 삶을 병행해서 사역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유리한 것입니다. 단지 말씀만 가지고 제자 세우는 게 아니라 미션홈에서 삶을 보여주는 거 있죠. 같이 병행하니까 굉장히 빨라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바로 동거 아닙니까? 동거와 모범 아닙니까? 모범. 하나님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다 보여주셨어요. 복음 전했을 때 흑암이 떠나가는 걸 다 제자들한테 보여줬다니까. 같이 먹고 살면서 그들을 복음화, 보좌화, 서밋화가 되게 하셨거든요. 이게요, 미션홈의 축복입니다. 다락방에서만 메시지만 주로 하잖아요. 그러나 미션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삶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사역에 방해받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나 이슬람은 어쨌든 기독교를 탄압하고 여러 가지 그 제재를 가합니다만은 가정은 건들지 못합니다. 가정까지 만약에 간섭을 하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 아무리 시진핑이 황제 노릇을 하고 지금 교회를 불태워버리고 기독교인들 지금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있지만, 김진명 선교사님도 엊그저께 한국으로 추방돼서 나오셨잖아요. 이제 식구들도 다 나올 겁니다. 얼마나 가겠어요, 저 중국이. 그래가지고 로마처럼 무너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저런 나라를 할지라도 가정은 못 건드려요. 가정은. 아무리 중동 지역이라 할지라도 막 공개적으로 전도하면 죽임당해요. 지도됐던 모르게. 그러나 가정에서 조용히 미션홈의 이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운동하면 안전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다락방에서 빨리 깨닫고 제자 될 가능성 있는 사람을 따로 불러 모아가지고 사역자로 키우고 제자로 키우는 게 미션홈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이 미션홈에서요, 다락방을 확산합니다. 다락방에서 이 좀 제자 될 사람을 따로 불러 모아서 사역자로 키워가지고 또 다른 다락방을 또 여는 것입니다. 다락방이 확산되는 거죠. 이게 미션홈의 축복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미션홈을 하게 되면 미션홈 하는 그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미션홈 하면서 그 가문의 저주가 무너지고 치유됩니다. 정말 전도자를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이 동에서 일하면 서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치유와 축복을 노리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마태복음 10장에도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돈주머니 갖고 나가지 마라, 지팡이도 갖고 나가지 말고 아무것도 갖고 나가지 마라. 왜? 전도자를 책임지신다 그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돈도 갖고 나가지 마라. 저도 전도 현장에서요, 그런 하나님 역사를 많이 봤어요. 하나님 다 채우시는 거 있죠. 러시아 가는데 활주로로 달려가던 비행기가 멈췄어요. 고장이 났어요. 떴으면 큰일 날. 사람들이 막 원망하더라고. 막 이럴 수가 있어요. 난 처음이거든요. 활주로를 달려가다가 이게 중단해 버렸으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엔진이 고장이 난 거예요. 이게 떴으면 큰일 날 뻔했지. 사람들은 원망하는데 나는 알죠. 나 때문에 당신들 산 줄 알아라. 내가 착각인가? 그런데 그 러시아 비행기가 아주 싼 비행기였거든요. 70만 원짜리. 그 다음 날 대한항공 퍼스트 클래스 타고 갔어. 퍼스트 클래스 자리를 주더라고. 가라고. 별 놀라지도 않네. 70만 원이라면 600만 원이에요. 또 앉아, 전도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데리고 가시는 거야. 퍼스트 클래스를 타봤어야 알지. 막 사람들은 원망해요. 막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막 좀 사업해야 되는데, 나는 가서 강의해야 되는데. 근데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 다 비행기 못 탔어요. 나는 조용히 가서 나는 강의하러 가는 사람이다. 나를 좀 보내달라. 혹시 다른 비행기 있으면 보내달라 그랬더니 특급 호텔에서 딱 하룻밤 자고 아침 일찍 전화가 왔어요. 빨리 오라고. 갔더니 퍼스트 클래스 대한항공 타고 왔다. 모스크바까지. 나 처음 타봤네. 야, 먹을 게 계속 나오는. 막 그 자리가 막 침대야 막 들어놓고. 그거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저는요, 전도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는구나, 대우하시는구나, 참 감사하구나. 여러분요, 여러분 가정이 미션홈이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문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걸 노리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이 치유받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치유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유. 가정 허락하신, 다시 말하면 결혼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미션홈이에요. 미션홈. 사람 살리라는 겁니다. 가정을 통해서 제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가문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유를 알아야 돼요. 사명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사명이에요.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도 하나님이 잠깐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이 청직이에요. 자녀의 소유권을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키우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목적 달성을 위해 자녀를 희생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그리고 가문의 저주를 끌어라. 가문의 저주, 가문의 역사는 흑암 세력을 계속 결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각시 가문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계속 (100년) (200년) 됐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여러분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완전히 떠나갈 때까지. 출애굽기 2장 1절에 모세 어머니 아버지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레위 지파라고 그랬어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해서 모세를 낳았다 그랬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언약 제대로 붙잡아. 언약. 왜 레위 지파를 강조했을까요? 언약 가진 지파란 말이죠. 언약 가진 사람들.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3가지 잠언을 하라고. 평생.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있을 자리에 있어야 돼요.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여러분 말씀 놓치면 다 놓쳐요. 여러분이 차를 샀습니까? 요즘 차를 설명서를 보지 않으면 활용을 못합니다. 여러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에 관한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했어요. 성경 모르면 다 놓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설명서입니다. 생명 걸어야 돼요. 말씀에. 왜냐하면 여기에 다 있다니까 모든 답이. 그래서 늘 말씀 속에 있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말씀 떠났잖아요. 왜 무화과 나무 뒤에 숨습니까? 숯불 사이에. 그 자리가 아니거든요. 말씀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지. 질문해야 돼요.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 흐름 속에 있습니까? 듣는 자리에 있습니까? 늘 확인하셔야 돼요. 두 번째, 창세기 4장 9절. 가인에게 물었잖아요.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지금 관계를 묻습니다. 아벨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네가 지금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있냐, 살리는 자리에 있냐? 확인하셔야 돼요. 뭔가 회복하는 자리에 있느냐, 상처를 주는 자리에 있느냐, 다른 사람을.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내가 오직의 자리에 있는지, 뭐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저렇게 알고, 뭐 예수님을 한 부분으로 알고, 피자 한 조각으로 알고, 예수님은 전부예요. 예수님은 전체, 인생 전부입니다. 정말 예수가 전부인지, 예수가 단지 그 질문을 하셔야 된다니까. 내가 정말 복음을 이용하는 건 아닌지, 내가 오직 예수인지. 이 3가지 질문은 계속 하시라고 했잖아요. 평생. 노아 시대 때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그랬거든. 언약 없는 사람끼리 결혼했어요. 그 시대에 재앙이 온 겁니다. 홍수 재앙. 불신 결혼.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 우리 젊은이들, 우리 렘넌트들. 불신자하고 연애할 수 있습니다. 복음 확실하게 알게 해서.
영적인 사실을 알게 해서 결혼하세요. 그냥 했다가는 코피 터져요. 평생 아무것도 못해요. 창세기 3장을 우습게 알지 마세요. 사단을. 내가 사랑하니까 결혼하면 잘하겠지. 천만의 말씀. 네 번째, 규모를 갖춰라. 규모를 갖춰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여러분 삶의 리듬을 타야 돼요. 벌써 게임하느라고 어디 밤새우고 왔다 그러면 틀림없이 졸지. 규모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예배 성공하려면 좀 충분히 여러분이 주무시고 오셔야 돼요. 예배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삶의 규모를 갖춰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보니까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랬거든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좋지 않은 나무인지 알아요. 그 사람의 삶을 쳐다보면 삶으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저 사람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인지 아닌지,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삶의 규모가 있어요. 멋있어요. 복음 누리는 사람은 멋있어요. 비정상적이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복음은 굉장히 정상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다윗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 고백을 보세요. 복음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복음 가졌으니까 막 술도 처마시고 말이지. 좀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러는 거야. 술 안 드자 마시. 약주도 있고 반주도 있다며. 괜찮습니다. 그거는. 근데 처음 마시는 인간들이 있어서 내가 하는 말이야. 안 먹으면 막 손이 떨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자소해 광명 찾으세요. 영적인 삶에 도움이 안 돼요. 그거는 한두 잔 먹을 수 있는 거지만 라면스 기억하라고. 큰 실수합니다. 사단 종노릇해요. 술에 취하면. 근데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구원파처럼 말이지. 살인해도 괜찮다. 살인해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술 취해도 엄한 짓을 해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반드시 참된 구원은 열매를 수반한다 그래서 행위를 수반한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구원받았으면 복음을 누린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삶이 따라가야 돼요. 그게 없다. 그 사람 의심해 봐야 돼요.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범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습관적으로 막 1년, 2년 똑같은 범죄를 한다. 그거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그런 사람 많아요. 너무 구원에 확신이 있다 보니까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엄한 짓을 다 하는 거 있죠. 그건 사단에 잡힌 사람 아니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 내 말이 좀 심합니까? 여러분 다 구원받았고 삶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삶의 리듬이 있습니다. 리듬을 탑니다. 중요한 일, 시급한 일,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 다 분별합니다. 우선순위가 다 있습니다. 근데 성령 인도를 못 받으면 규모가 없어요. 막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거예요. 흠뻑 시간을 낭비하고 이러다가. 그러면 미션홈의 사명을 감당 못 한다니까. 가정이 엉망인데. 좀 죄송합니다만 어느 가정에 갔는데 8층에서 아들이 떨어져 죽으려고 그래요. 건뜻만 하면. 가보니까 막 대순진리교 증산도 책이 꽉 차 있어. 그 책에 미쳐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는데 막 결받기도 하고 내가 문 열고 들어갔더니 나를 죽일 줄 알았더니 죽이진 않더만. 결박하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요. 거기. 등치가 이만해요. 군대 가기 직전
남자아이인데, 그래서 복음 전했더니 예수 영접했어. 하나님 은혜지. 그리고 가서 이제 매주 가서 다락방을 하는데, 좀 죄송합니다만 개가 이렇게 많아. 개가 한두 마리가 아니요. 막 다락방 하려고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개들이 나를 올라타고 핥고 와서 미치겠더라고 이게. 그래갖고 야, 이 개새끼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들어오지 말래. 그 엄마가 개를 핍박했더니 나보고 들어오지 말래.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못 들어갔는데 그 아들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군대 못 갔을 거예요. 정신 돌아가지고. 개 키우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만은 한두 마리가 아니더라니까. 여러분은 미션은 반드시 응답 받으셔야 돼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5가지 이 성경적인 전도 방법 어느 것 한 가지만 빠져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미션홈의 이 응답을 꼭 받기를 바랍니다. 세계복음 안다면서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하나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체험 못한다면 어떻게 세계복음 합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미션홈이요, 루디아의 가정에서 시작된 이 다락방이 미션홈이 되고 미션홈이 나중에 지교회가 됐어요. 지교회가 돼서 나중에는 빌립보 교회 개교회가 됐어요. 여러분이 지교회 목표를 가지고 미션홈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다 지교회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목표를 세워라. 지교회. 지역을 완전 살리는 겁니다. 지교회를 통해서 캠프를 통해서 계속 다락방 문을 열고 팀 사역이 일어나고 그런 5가지 응답을 계속 받는 지교회. 이걸 목표로 하라니까. 그래서 빌립보는 원래 우상 섬기는 그 법이 있었어요. 우상을 반드시 섬겨야 되는 법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그 법이 있었는데 이 루디아의 이 가정에 시작된 미션홈 이 지교회가 그 법을 철폐시켜 버렸어요. 제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공무원 가운데 지금 뭐 차별금지법이니 뭐니 동성연애 뭐 옹호하고 이거요. 복음 모르면 다 찬성하게 돼 있어요. 목사들도 뭘 모르는 사람들은 다 이걸 지지하는데 여러분들의 이런 미션홈과 이런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런 법들이 철폐되고 제정이 안 되고 바뀌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미션홈의 이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아무쪼록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다락방이 확산되고 지교회까지 되어져서 지역을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귀한 응답들을 받는 그런 가정과 가문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이번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 연휴를 통해서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문 복음화에 큰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